이사야 6장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안 걸렸던 간에 온 국민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싸우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벌써 100일이 훌쩍 넘어가서 이젠 지쳐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생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체가 아니라는 말이 뭐냐 하면 그냥 단백질 덩어리 조그만 분자일 뿐이지 얘 자체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생명이 없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 눈이나 우리 코나 우리 입속에 들어가서 우리와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명을 통해 얘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증가하고 커지고 확대되어서 우리의 세포를 변형시키고 심지어는 장기를 망가뜨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게까지도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생물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간을 보내면서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의 육체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삶도 만드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게 되면서 성도들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이러스의 영향력 아래 놓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한 3주간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집중력도 흐트러지고 제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만큼 산만해지는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 안에 이 영적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실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 불안감이 크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질 뿐이지 사실 정상일 때의 삶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예요. 수시로 가슴이 떨리잖아요. 수시로 두려움이 느껴지잖아요. 수시로 어렵고 힘든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영적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혼자 있게 되면서 이 영적 바이러스의 영향은 더 크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할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30초 이상 손 씻기, 비누를 바르고 그 전에 해본 적도 없는 손가락 마사지를 해가며 구석구석 손톱 밑까지 씻어가며 우리는 손을 씻지요. 기침이 나면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합니다. 다양한 습관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아니하고 또 걸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깨어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바이러스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적 습관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우리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영적 습관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예배에 관해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바른 예배와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오늘은 우리가 예배와 연결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용어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나 교회에서 예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 예배에 대한 이해가 이건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예배 보러 간다 라는 말에 대하여 사람들이 지적을 가장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배 보러 간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이 틀렸다고 말할까요? 예배 보러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구경하러 간다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기도자가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표현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구경꾼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앉아서 보기만 하면 된다. 그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인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 예배 드리는 거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보러 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야. 틀렸어. 그렇게 가르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배 보러 가는 게 틀렸다. 예배 보러 가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본다, 무엇을 본다 라고 하는 이 본다라는 말이 의미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와서 무엇을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진정한 대상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써놨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았다라는 말로 오늘 사실 이 이사야 6장은 소명의 장이기도 하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의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보았다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 옆에 스랍들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눈을 열어 분명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할 때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통하여 그 찬양을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보호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향하여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처럼 몰려오는 것을 보고 때로는 환한 빛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깊이 나아가면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앉으셔서 내 삶을 지키시고 내 삶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내 안에 기쁨도 보는 것, 그리고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그것도 함께 보며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시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보좌 앞에 나를 비추어서 나의 연약함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과 기쁨이 일어나며 그 앞에 찬양하고, 이것이 모두 다 봄으로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예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와야 할 예배자의 태도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본다는 말은 수동적인 의미가 좀 담겨 있고, 드린다는 말은 능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무언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린다, 기도를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헌신을 드린다, 이 모든 표현에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내가 올려드린다 라고 할 때에 누구에게 올려드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흔히들 목사가 연극 배우처럼 예배 시간에 배우의 역할을 하고, 우리 회중석에 앉은 모든 사람들은 관객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는 목사나 회중 모두가 다 배우가 되어야 하고, 배우의 연극을 보는 관객은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꼼짝도 안 하고 앉아서 한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요동치는 역동적인 이 모습,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역할들이 내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예배 시간에 시끄러우면 안 되니까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눈만 뻐끔뻐끔 뜨면서 앉아 있지만, 그러나 이 내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요동치는 감정과 열정과 고백과 회개와 찬송과 그 아름다움을 올려드리려고 하는 내 안에 솟구치는 모든 사랑까지도 그 관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배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인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스랍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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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게 지금 올려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본 하나님을 입술로, 온 몸짓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드린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5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보좌를 바라보고 나니까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내 안에 죄가 다 비춰지는데, 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예배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하는지 다 내어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는 8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내 삶을 이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세워놓겠습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도 예배자가 드리는 중요한 예배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영적 고백을 드리고 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여 내 삶의 모든 방향과 결단까지도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두 다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는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 18장에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 위에서 영적 전투를 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 일찍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놓고, 그리고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전 내내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불이 내려와야 하는데 불에 불꽃조차도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스파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제단 주변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춤을 추기 시작했다는 말이겠죠. 온몸을 흔들면서 자기 몸을 그냥 혹사시켜가면서까지 제단 주위를 돌면서 뛰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자기의 신들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면서 칼과 창을 가지고 와서 자기 몸을 자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몸에서 피가 솟아나올 때까지 그들은 자기 신들을 부르며 얼마나 몸부림치며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제사가 저녁까지 되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뛰며 큰 소리로 자기의 열정을 다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헌신하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이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1시간 예배를 드려도 몸이 뒤틀릴 때가 있는데, 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이들은 외적으로 보면 이들의 예배를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감히 비교할 수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예배를 따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와 그들의 예배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제사와 바알 선지자들의 제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이기에,
관계없이 드리는, 관계성 속 관계성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절대로 따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어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며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으로 인정하며 에덴 동산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예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 자리에 서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에덴 동산의 삶에서 실패하고 만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 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라, 아니야, 내가 예배를 받을 거야 라는 자리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어떻게 이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소개되다가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가면 참으로 마지막 때가 올 것인데 그때의 예배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의 왕으로 내려오시고 그 하나님 앞에 천하 만민 모두가 다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아가는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의 예배는 일방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장막을 예배해 두시고 우리는 그 장막에 들어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그저 함께 계실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백성들의 근심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의 염려와 근심들을 다 제거하시고 참된 샬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한 번은 아덴이라는 곳으로 가죠. 요즘 말로 아테네라는 곳에 갑니다. 아테네에 갔더니 그곳에 수많은 신을 모신 신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어느 한 신전에 신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신. 신은 신인데 알지 못하는 신이래요.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대요. 여러분, 과연 이게 진정한 예배일까요? 과연 이게 진정한 제사일까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정성을 드리고 그렇게 헌신을 하고 그렇게 열정을 다해 제사하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느냐 말이죠. 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참된 예배가 아닌 것이죠. 참된 예배는 분명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누리며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시간에는, 예배 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함께, 두 가지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올려드리는 것이, 두 번째는 내려주시는 응답.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계성 속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순서 안에도 이 올려드리는 예배와 그리고 내려주시는 응답을 받는 예배가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우리 순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찬양, 기도, 헌금, 이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순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경 봉독,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배 시간에 아무리 급해도 축도 전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축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축도라는 말이 한국에 들어올 때 이 한문으로 번역하기가 조금 이렇게 오해들이 조금 있는데, 이 축도라는 말은 복을 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 회중들을 위해 대신해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축도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 축도 시간에 축도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강복이라는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원래 종교개혁자들은 강복선언, 내려온다, 복이 내려오는 것을 선포하는 것 시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복을 쫙쫙쫙 이야기하시는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목사 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이 강복선언, 다시 말하면 축도의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린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강복선언을 할 때는요, 옛날의 전통은 목사도 눈을 뜨고, 그리고 성도들도 모두 다 눈을 뜨고, 그리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왜? 복이 지금 하늘로부터 나에게 내려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눈을 뜨고 그것이 그 복을 보면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이 사용하는 축도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축도인데요, 이 강복 선언의 개념이 강한 본문이 구약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언제나 그 백성들을 향하여 비추시며, 그 눈동자를 떼지 아니하시며 끊임없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려주시는 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화로다 나라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연약함을 고백한 그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펄겋게 달아온 수철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어 주시며, 야, 너의 모든 죄 다 용서받았어, 다 사해졌어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된 모든 삶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할 때 응답하는 예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그냥 앉아 계시다가 혼자 앉아 있다 혼자 돌아가는 역사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는 관계 속에서 드리는 예배. 여기에 오면 꼭 여기 오지 않아도 집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이 자유케 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약속 붙들고 예배를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비록 나무는 베어졌어도 남아있는 그루터기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누구입니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비록 포로가 되게 하고 한 나라가 망하게는 하지만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는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루터기 나무는 잘라내어 버릴지 모르지만 이 그루터기 속에 그루터기가 불타버렸을지 모르지만 이 그루터기 속에 생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핍박하고 우리의 삶에 불안이 넘쳐나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막막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남겨두신 생명의 씨앗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만 드리는 게 예배 아닙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될 때만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이 그루터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붙들고 날마다 예배자로 승리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자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관계 속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